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대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 타보신 적 있죠? 예, 뭐 작은 배, 큰 배 여러 가지 배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여객선, 큰 여객선도 한번 타봤어요. 부산에서 제주를 갈 때 한번 그 배를 타봤습니다. 또 쾌속선도 한번 타봤어요.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 쾌속선을 탔는데 그 배는 그 물 위를 떠가는 배더라고요. 그 물 위를 떠가는 그 쾌속선을 타고 후쿠오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무슨 배를 타봤을까요? 태종도에서 유람선도 타봤습니다. 예, 태종도에서 유람선도 한번 타봤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한번 가봐서 타봤는데 뭐 탈만하더라고요. 또 무슨 배를 타봤냐면 방어진 앞바다에서 고깃배도 타봤습니다. 어선도 타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큰 배도 타보고 제가 캐소선도 타보고 작은 배도 이렇게 타봤는데 이 배는 파도가 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큰 파도에는 큰 배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쾌속선이 물 위를 떠가더라고요. 제트기처럼 날아가요. 그런데 파도가 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작은 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배는 조그만 파도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그냥 일렁여도 그 배는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라는 것은요, 작은 배이든 큰 배이든 파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넌마을로 가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 건넌마을은 바로 갈릴리 맞은편의 마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셨던 것인데 갈릴리 맞은편의 마을이었던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타셨던 이 배는요, 갈릴리 어부들이 타던 흔한 고깃배였습니다. 작은 어선이었는데요, 길이가 약 한 8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폭은 약 2.5m 정도, 굉장히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에 사람이 만약 가득 찰 경우에 몇 명 정도 탈 수 있냐면, 물론 뭐 이 배는 원래 사람이 타는 배는 아니에요. 뭐 고기잡이 배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타면 한 15명 정도는 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어요. 모두 몇 명입니까? 이 인원만 합해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12명이라는 걸 알고 계시네요. 놀라운 분들이시네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예수님이 합하면 13명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 뱃사공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14명. 그러니까 장정 14명, 13명이 탔으니 여러분 그 배 어떻게 됐을까요? 꽉 찬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꽉 채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건넌마을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에, 그러니까 뒤편에 가셔서 그냥 주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올라탄 제자들 한두 명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거의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그래도 뭐 배를 탄 적은 많이 있긴 해요. 성경에도 여러 번 이렇게 배를 탄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배 여러분 예전처럼 자주 타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아마도 배를 탔으니 야 옛날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 동네는 나는데 이 동네는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이 동네 분들은 배를 안 타봤어요. 여기 분들은 배를 안 타봤고 여기 분들은 배를 타보신 분들이지.
배 타보면 여러분들 이 옛날에 어부들 출신이었으니 오래간만에 배 탔으니 옛날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아, 나죠. 아, 여기가 이건데 이때는 이랬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배 고물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그 호수 위에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강풍이 불어닥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마저 뭐라고 소리치냐면 죽겠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뭐 웬만한 파도나 웬만한 폭풍이었어야죠. 그러니까 얼만큼 힘겨운 폭풍이었는지 제자들마저도 뭐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마저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급기야 배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배는 침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여전히 고물 뒤에서, 배 뒤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배든 큰 배든 파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는데 큰 배도 아닌 뭐 이렇게 작은 어선에서 그것도 15명이 타고 15명 정원에 13명 정도가 탔는데 이 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파도에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물이 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 이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잡아서 모르겠죠. 배에서 잡아지를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배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계속 주무시고만 계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서 막 떡실신이 되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셔서 막 흔들어 깨워도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곳에서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포켓 스프링 위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다니시는 공중부양의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폭풍이 몰려와도 그 뱃속에서는 여전히 공중부양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는가? 왜 깨어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지를 알려면은 먼저 왜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신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배를 타자고 제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배를 타자고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타신 것은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타신 거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건너편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에 올라타신 이유는 뭐냐? 거라사인의 땅에 가기 위해서였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넌 마을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다시금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돌아와요?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간 것은 원포인트였습니다. 딱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시죠? 별로 뭐 무시무시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론 그 군대 귀신 뭐 두려우시겠어요? 안 두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야 돼요. 다 누구 뒤에 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뒤에 막 숨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서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적어도 누구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하지 못해도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그죠? 예수님 정도처럼은 당당하게 나가서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몽땅 다 배에 태우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면서 무엇을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한번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제자들을 한 번쯤 일종의 뭡니까? 앞에 이제 군대 귀신을 만나야 돼요. 무서운 일이 당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잘 훈련받고 또 잘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못 해낸다면 어떻게 돼요? 가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와 어떤 시험을 겪는 일들을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종의 하나의 테스트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몰라도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제자들에게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여기는 자신감이 있고 여기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오늘 이렇게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이쪽이 제 쪽이 왼쪽인데 오른쪽은 양이고 염소인가? 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어느 정도 갈릴리의 호수가 익숙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거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거기가 일터였단 말이에요. 배를 타는 거는 더더욱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굳이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 배를 타고 가셨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한다면 가장 익숙한 곳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누가 자신 있는 곳, 제자들이 그래도 자신 있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종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 테스트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낯설고 황량한 곳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곳에서 늘 언제나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늘 익숙한 사람에게 삐져요, 여러분. 누구한테 화나는 줄 아세요? 가장 날마다 만나는 사람한테 화나요, 여러분.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우리가 화가 나요. 가장 익숙한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공간이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이 강단은 익숙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단에서 날마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이 날마다 저에게는 시험거리인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 날까요? 날마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간혹 출타를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강단을 지키시죠? 쉬우시죠? 어렵나요? 쉽나요? 우리 장로님
쉽지 않으신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우시더래요. 왜 쉬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의 기도를 준비하시려고 해도 익숙하지 않은 이곳에 나와서 준비하시려고 막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 준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막 준비를 해요. 예배를 한번 준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안 보여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좀 있으면 많이들 한꺼번에 많이 하실 겁니다. 다가오실 날이 올 거예요. 준비하시라 개봉박도. 왜냐면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요. 익숙한 곳은 좀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름대로 제자들도 자신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자신의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쓴 거죠.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뉘앙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제자였던 마가에게 얘기해 줄 때 그날의 모습을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매. 따라합시다. 모시고 갔다. 여러분, 모시고 갔다는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받아들이다, 데리고 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건너편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누구를 모신 겁니까? 예수를 잘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 지방으로 거라사인 땅으로 가려고 하셨던 그 이유를 아직까지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왜 갔는지. 그러려면 여러분, 잘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냥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잘 모신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편하게 계세요. 적어도 이 배만큼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몰아드릴게요. 이렇게 파도가 일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한 배는 염려 없으시니까 주무십시오. 내가 잘 모시고 갈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은 그냥 잘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시니까,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잘 받들어 잘 모셔서 편안하게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자고 하셨던 이유는 단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가시려고 했다고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예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예수님을 모시길 원했어요. 잘 뜻을 받들길 원했어요. 그 뜻은 그냥 뭐였느냐?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라는 뜻이었던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뜻으로 만족하실 분이실까요? 단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누구를 만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치유해야 하니까 내 뜻을 잘 받들려면 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이 곳에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준비되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잘 준비하라고 하시니 잘 준비되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주님을 배에 잘 모시고 건넌 마을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맨 뒤에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맨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제자들 모두는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보다는 앞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배에서만큼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도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는 곳이 시험을 당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주 종종 넘어지는 곳이 시험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 어디냐?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들인 거예요. 낯선 곳에서는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선교를 가게 되면, 일본 선교든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조금 유명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제가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 뭐 청년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일본에 가면 애들이 막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갈 수는 있지만 병원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애들 모아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일어나요. 막 열이 막 떨어지고, 막 그 다음에 막 괜찮아지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또 기도해줘요. 막 전도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들어오면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막 또 기도해줘. 그럼 전도할 때는 또 괜찮아져요. 이러고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막 저는 막 기도합니다. 막 애들 막 기도하면 애들은 막 그래요. 막 그래 나가요. 하루 번은요, 필리핀에 선교를 데리고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 애들이 아픈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은 이제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여자아이인데, 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리가 오기만 하면 병원에 실려가는 아이였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생리가 온 거예요. 죽겠다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필리핀에 병원 데리고 갈까요? 그때 의료선교 우리 장로님 갔었으면 괜찮았겠는데. 애들밖에 없고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통이 사라지고 생리통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아프대요. 그 이후로. 근데 필리핀에 갔다 오기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 한 달 후에 이 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랑. 목사님, 그때 필리핀에서 기도해 주셔서 나았는데 얘가 또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해외파래요. 해외파. 국내파가 아니래. 해외에서는 된대요. 근데 저도 국내에서는 했는데 안 돼. 왜 이게 안 될까? 방어진에 오면 안 되는 거야. 방어진 터가 안 좋은가? 방어진에 오면 안 되고, 나가면 되고. 그리고 막 애들이 저보고는 해외 나가셔야겠다고. 근데 여러분, 해외 나가고 선교를 나가면 왜 되는 줄 아세요? 낯선 환경이니까. 거기에는요, 여러분,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너무 익숙하지 않고 너무나 낯선 환경이니까 막 쭈삣쭈삣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든 닿아 있으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려고 막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편안해. 뭐 기도하세요. 주님 함께 계시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시죠. 낯선 곳이었다면 긴장했겠죠. 익숙한 환경이었어요. 풍랑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풍랑 속에서 배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밀려오는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위험한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잘 모셨나요? 제자들이 잘 모시려고 했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이상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잘 모신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신다는 뜻은 뜻을 잘 받드는 것. 따라합시다. 뜻을 잘 받드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든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잘 받들어야만, 실행해야만 비로소 주님을 잘 모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하려고 했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일까요?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얘기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금 물어요.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밭들 뭐 쭉 얘기하시고 뭐 길바닥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너희 제자들에게는 내가 알려줄 테니 잘 듣고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알려주니까 제자들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알려주는 거야. 다른 무리들한테는 내가 비유로 말해서 그들은 알아도 알지 못하게 했지만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너희들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만큼은 이 말씀을 알아먹어야 해. 알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니까 이 말씀을 결코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아야만 했고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라인데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덜어는 길바닥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언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곳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건 누가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막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다가오고 시련들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도 그렇고 시련이 다가와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시 덤불이라고 떨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가시 떨기는 뭐냐?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을 잘 인내하고 지키는 밭이 좋은 밭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믿고 지키고 듣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다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느냐? 때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을 당해서 우리가 그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에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련이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는 것은요, 어떤 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밭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시련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쾌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야 했던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오고 시련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쾌락의 유혹이 물밀듯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것, 주님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배를 탄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분명히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 되어야지, 우리가 좋은 밭 되어야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겠다고, 예수님을 잘 모시겠다고 배에 올랐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다가 결국엔 실패자가 되었고, 마지막 순간에서야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폭풍을,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니, 이렇게 힘을 냈으니, 이렇게 죽을 살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으니, 예수님이라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힘들었지. 예수님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는 위로받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폭풍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힘겨웠기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예수님이 위로하시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했어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물밀듯 다가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제자들은 뭘 해야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순간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제자들은 최우선순위, 영순위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해오는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련이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뻗치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계셨습니까? 저 뒤편에 주무시게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선 여전히 자신들이 뱃머리에서 배를 움직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배를 탈 때부터 뭘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피곤하신 거 나중에 주무세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묶어 놓으셔야 됩니까? 타이타닉 그 자리에 묶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주무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때려야 돼요. 막 꼬집으셔야 돼요. 폭풍이 몰려올 그때 모두가 고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 물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는 일어나서 다행입니다만은 처음부터 주님을 고물에 계시면 안 되고요. 주님은 앞세우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뒤에서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분이시로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 못할 때 주님이 밀어주셔서 가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 등 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착각해요. 자꾸 주님을 자꾸 등 뒤에 두려고 해요. 주님 앞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정확하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해요. 내 인생의 문제는 가시밭이고요, 내 인생의 문제는 돌밭이고요, 내 인생의 문제는 길바닥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이 내 인생의 문제다, 돌짝밭이 내 인생의 문제다, 가시가 내 인생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바닥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돌짝밭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시밭만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맨 마지막 순간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주님은 손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님이신 한 함께 계셔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정말로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외치며 고백하며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시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오늘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친절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고생하십니다. 예수님 고생하니까 좀 주무세요. 여러분, 주님 성경에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피곤하실 것 같죠? 주님이 곤비하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세요. 시편 121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밤도 낮도 없으신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은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정신 차리세요. 주님.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주님은 그저 스그머니 고물 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됩니다. 주님 앞서셔야죠. 주님 앞장서셔야 됩니다. 주님이 앞에 가셔야 됩니다. 나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나 이 풍랑을 도저히 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잔잔한 파도라 할지라도 나는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서 행하시고, 주님 이 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이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파도가 몰려와요. 힘들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늘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만져 바라보고 주님을 깨어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겠죠. 날마다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 신앙,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깨어 있어야 주님을 깨운다. 주님 깨우는 걸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깨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점검했어도 오늘도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 믿음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장서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부터는 또 세상을 향해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주님, 내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내 인생의 항해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